저는 함께 나눌 제목은 다수의 기득권과 소수의 약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 제목이 좀 길지요. 처음에 오늘 이 제목을 정했을 때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는 총선 이후에 사실은 51대 49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복에 대한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만 해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 요즘 알파 세대라고도 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분들과 기성세대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함께 나누다 보면 또 누구인가 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참 신실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보면은 목사님,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장님 멤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외부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 특히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어느 파트를 맡아서 10년을 섬겼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어요. 남편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녀들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이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병져 누우면은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신방을 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바빠서 못 가면 교구장님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문을 열지를 않아요. 우리 집에는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는 오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가치관,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하는데 가정 안의 구원을 보면은, 그리고 개인의 삶의 열매를 보면은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흘리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교회 못 나오시고 집에 병져 누워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약국이나 다른 데는 외식하러는 잘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마음에 짐을 질 수밖에 없죠.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분의 열심이 주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나? 사람 앞에는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신방을 하다가 이것을 확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가정이지만 92세 되신 권사님, 거의 같은 환경입니다. 딸 가정에서 함께 거하시는데요, 코로나 지나면서 또 육체가 연약한 부분도 있고 하셔서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이 가정에 우리 교구장님과 권사님들, 구역장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예배 드리면 꼭 제일 먼저 구원관을 점검을 하거든요. 이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40년 50년 교회 다니고 중직이란 걸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돌려서 유턴해서, 그렇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한테 예수 믿냐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냐고 물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돌려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은, 그런데 이 권사님이 92세인데요 어쩌면 그렇게 신앙 고백이 아름답지요? 우리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위도 참 훌륭하게 되셨고 따님도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권사님 혼자만 예수님 믿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권사님의 고백과 함께 예배하며 그 따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따님이 우리 어머니 참 기도 많이 하셔요. 따님이 어머니를 신앙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을 만큼 참으로 귀한 분이죠. 내게는 참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 따님을 보니 처음 뵙는 분인데 안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여러 번 오셨는데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한테 책임이 큽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 번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드리지 못했다면 이 목사한테 책임이 큰 거죠. 그렇지만 그 권사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가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겠다고.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혹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내 중심에 서서 내 가치관으로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렸더라면, 설교 가운데 누군가를 흘려서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어졌더라면 저도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인간인지라 욕심이 앞섰나 봅니다. 권사님은, 장로님은, 안수집사님은 이만해야 돼 하는 그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쩌면 힘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마음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가운데에 아니면 표정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여러분에게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었더라면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한가운데 일어서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 함께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회복되어진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영광 위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다수의 기득권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율법을, 장로들이 전해주는 전통을 가지고 자기들만을 위한 기득권을 형성을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존경받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며 그들음을 피던 그들의 기득권에 치명적인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들이 기록하고 전하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정관념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셰리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이 셰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찌하여 같이 식사를 하느냐? 식사하냐 이 얘기는 같이 밥 먹는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는 식사의 교제는 한 방향 함께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너희 선생님이 교제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 합니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자칭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지요?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너 의인 아니야. 율법으로 너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정하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그들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중심의 정신은 사랑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율법을 둘로, 십계명을 둘로 만들 때 중심은 사랑인데, 오히려 사랑보다는 다수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 코드가 맞을 때 여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 조금 뛰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시몬은 어떡하지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았는데 2배 가득 잡히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얘기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발 앞에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는 말씀이 나는 죄인입니다. 영적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주님 때문에 제가 횡재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엄청 큰 복을 받았으면 주님 나하고 동업하시지요 이랬으면요, 그는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왜지요? 예수님과 영적 코드가 함께 맞아 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의인이 되어서 율법을 가지고 이중적인 잣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안식일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정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시장했는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밀이삭을 꺾어서 먹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어떻게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냐,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식일 날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이 어떻게 몇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추수했다는 겁니다. 밀이삭을 잘랐으니까. 두 번째, 손으로 비볐습니다. 팔고 간 겁니다. 세 번째, 불었습니다. 기질입니다. 그리고 그걸 씹어서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는 안식일의 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속에 우리 교회가 내려오는 전통은 없는지요? 여러분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나,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교회에 여러분 신앙 여정 속에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며 두려운 생각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져서 혹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를 두려워한다거나, 제가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여러분, 저는 차라리 목회를 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이 제게도 훨씬 더 큰 축복이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이겠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믿음 생활 하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목회 철학의 첫 번째는 방향 설정입니다. 여러분, 혹 제가 목회하는 여정 속에 방향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탈되어졌다라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에게 다른 그 어떤 가치관을 주입을 시키려 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끄집어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믿음 생활합시다.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들은 가락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하면서 자기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적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해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는 잘라내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엉터리 신앙생활 말고 말입니다. 제 자신의 두려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는 종교 기득권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수의 기득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전통신앙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회개하라고 그러죠?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생각을 바꿔라, 돌아서라, 가치관을 뒤집어라. 다수의 기득권의 자리에서 내게 유익한 것 말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은 너 지옥 형벌 면할 수 없어.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랜 신앙생활 속에 굳어져 있는 나만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어떤 습관은 없으신지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말씀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 아프리카에 가면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막 폐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복음이 들은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다가 빌립이 풀어주는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디오피아는요, 바위 위에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위를 뚫고 그 안에 바위를 위에서부터 깨서 건물을 지었어요. 왜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그들은 건물을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신앙관이 참 아름답죠. 중심이.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소수의 약자들을 미끼로 삼아서 나하고 다른 말을 하는,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저를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그 당시 오늘 기득권, 다수 기득권들의 모습인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떤 분은 밤잠을 못 잤다 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여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켠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님이 2분이나 국회의원 나왔는데 2분 다 떨어졌네요. 보는 사람들마다 제게 묻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다스리기 한켠에, 자, 우리가 49라 합시다. 그들은 51이라 합시다. 나는 슬퍼 아파 괴로워하고 있는데 51은 웃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주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51편요? 아닙니다. 49편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51도 말고 49도 말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막 분노하다가도요, 막 괴롭다가 하다가요, 예수께서 3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잡으세요. 새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성령님이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좀 더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소수의 약자를 주님이 한가운데 세우시고 내 손 내밀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간에 서서 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중간으로 이끌어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 사리 사욕 당리당략이 아니라 위민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굳은 마음을 자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자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수의 기득권의 자리에서 아니면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주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완악했다, 단식하셨다, 노하셨다. 이분들이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들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누군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자 보세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이지만 당시에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소수의 연약한 자, 오늘 손 마른 자를 이용해서 미끼 삼아서 예수를 책잡아서 예수를 죽일 의논을 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다수의 기득권으로 포장되어진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소수의 약자를 미끼로 삼아서 예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하여 우리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혹 나의 모습,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 오늘 요절 말씀을, 금주의 요절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인하여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괴롭다고 말씀합니다. 왜죠? 12제자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끝자락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만 파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던지고 떠나버릴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본을 보여주셨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안에 혹 예수님을 등지게 하는 나의 전통, 습관, 내 안에 기득권은 없는지요? 내가 장례 멤버야. 나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이만큼 오래 했어.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했어. 이것 가지고 자랑이 되어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잘못된 관습, 습관, 방법들, 주님이 말씀 앞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버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부류는 없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 반대로 이렇게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니, 너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잘라버리는 사람은 없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들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율법이라는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 마음의 완악함은 어떡하시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굳어져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아웃사이더로 그 성도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나이 가까이 있는 그분들을 아웃사이더로 여러분 바깥으로 몰아내었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오늘 이 다수의 기득권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의 열매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결론은 어디까지 갑니까? 처음부터 사람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입니다. 헤롯 왕은 친로마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뭐죠? 다수의 기독권들이 자기의 이권을 인하여 함께 모여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 전하는 말씀 속에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지만 결국은 나의 유익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언제 예수를 죽인다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예수를 죽인다고 그랬냐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이죠? 옆에 계시는 그분이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성도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한다면 여러분은 그 성전을 무너뜨린,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을 죽이는 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열심이란 이 가치관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한가운데 일어서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손을 내미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도 수용할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아픔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괜찮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들춰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런 일 때문에, 그렇지만 안식일에 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소수의 약자를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6절 봅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 자,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그의 모든 삶을 대변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질병자들은요, 환자들은 그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거의 죄 때문인지.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교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죠?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은 뭐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며 너 전통 잘못된 성sek과 고정관념 버려라.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마르고 혈액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체 일부가 비틀어진 단순한 육체의 장애만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가 이는 영적으로 병든 자, 죄 때문이라. 두 번째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정신적인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지. 여기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질병입니다. 소수의 약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상처투성이 이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에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누구지요?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 아닙니까? 이 목회 30여 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지요? 왜 여러분에게 회개하지요? 7년여 년의 신학 과정과 30여 년의 목회를 해오는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 아직 잘 보지 못합니다. 육체는 어떠하며 마음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2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는 주님 하면 주님이 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사기치지 말고. 그래 하시지 않아요? 그럼 당신도 영적 장애입니다. 마음은 어떠세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 와서 쿡 찔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마음이 건강한 분입니다. 여러분을 왕따시켜도, 여러분을 괴롭혀도 주님 감사해요, 나를 괴롭히는 저분 때문에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으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 우리 정신적으로 질병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은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요, 제 20대 때 사진 보면 이수룡 몸매입니다. 보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전에 경호실에 있을 때 몸에 전부 다 몸의 근육이요, 장근육으로 내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 얼마나 멋있는 몸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허리가 28, 29, 지금은 36, 그것도 모자라 터져나가 몸무게 90kg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저를 들춰내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영적 장애 아닙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없으세요? 육체의 장애 없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한가운데 일어서라. 괜찮아. 주님이 괜찮으시다는데 뭐. 그리고 내 손 내밀라. 네 안에 있는 그 상처 괜찮아. 손 내밀어라.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 저와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기득권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괜찮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봅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여러분, 변방에서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한가운데로 오십시오. 어떤 자리, 물리적인 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중심 말입니다. 내 생각이 주님과 늘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 중심 말입니다. 좀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고, 여러분 학업에 세상 말로 가방끈이 좀 짧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저와 우리를 인정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가운데 서라. 그리고 나 알아. 너 아픈 손 내밀어라. 그 아픈 손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손 내밀어라. 내가 고쳐줄게.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초대하시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뭐예요? 지치셨죠. 그렇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식이 좀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30년 40년이 지나도 내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으니 목사님 기도하면 뭐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면 뭐 합니까?
자꾸 아웃사이드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할렐루야. 한가운데 일어서라. 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시간 놓아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자, 그것들은 원래 굳으니까 내버려놓고 그 사람에게, 누굽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 주님이 손 내밀라 하시는데 이렇게 손을 감추고 있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시작할 때마다 아이고 12주를 또 어떻게 이분들하고 12주를 어떻게도 실험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금요일 날은 뭐 새벽 3시까지 있다가 조금 잠들만 하면은 또 토요일 아침부터, 그럼 토요일 날은 뭐 밤 그냥 거의 새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1, 2, 3부 설교하고 오후 시간에 2시, 2시 반부터 한 2시간, 3시간 동안, 지금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일찍 끝나지만은요,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5시, 6시 됩니다. 그러면 또 저녁 예배하고 나면은 저녁 시간에는 녹초가 됩니다. 그러니 이 12주 제자 훈련을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벌써 13번째 아닙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까지 하면 20번은 넘을 겁니다. 20번이 넘는 12주를 하면서 제자훈련 공부도 좋지만 참 중요한 것은요,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그 속에 감추어졌던 이 상처들을 다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애들이 표현할 수 없는 상처들을 끄집어내며 장로님도 울고 안수 집사님도 울고 할아버지도 울고 청년도 울고 같이 울면서 이 안에는 상처를 끄집어 눈물을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영적 공동체가 되어서 끄집어내고 내 아픔 끄집어내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이제 아웃사이드로 가지 말고 중간으로 나와서 함께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들 때문에 마른 손 감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 내밀라, 내 상처 내밀라, 내가 회복시켜 줄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장애자입니다. 어쩌면 정신적인 장애자입니다. 조금 더 나았고 조금 더 부족한 것 뿐입니다. 우리 같이 영적 장애, 정신적인 장애, 육체의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끼리 50보 소백보 하지 말고 우리 한가운데 같이 일어섭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그 상처 끄집어내세요. 내가 북을 돋아드릴게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자, 보십시오. 오늘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 무슨 얘기죠? 나는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 주님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제도, 어떤 법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아픈 것 숨겨놓지 말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도 들춰냈을 때 모두가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회복되었더라입니다. 오늘 우리 양면의 이 가치관 한 가지는 내 안에 다수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적인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는 소수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기득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약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기득권을 가진 이들도, 소수의 약자들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교회는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앞에 한가운데 서서 우리 손을 내밀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자의 풍성이며 떠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소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모이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오신 예수